자, 여러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말리아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강원희 의료 선교사라는 분이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소명 3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강원희 선교사 이렇게 치면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강원희 의료 선교사님 부부는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가지고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히말라야, 스리랑카, 또 방글라데시, 또 에티오피아, 네팔 이런 오지에서 근 40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8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장로님이십니다. 현지인들은 이 강원희 선교사님을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한참 잘 나가던 나이에 돈 버는 자리, 평안한 자리, 평탄한 자리, 그리고 병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자신의 일생의 몸통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해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 속에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자, 하루는 30대 중반이 되는 부인이 배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장폐색이라고 합니다. 장폐색 처음 들어보죠? 장폐색. 마취를 하고 황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최신 의료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다가 밀착을 시키고 그 위에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에 걸려 폐가 순식간에 손상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 다 끝날 무렵 환자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구토.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구토한 우물이 폐에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폐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고름덩이가 된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답니다. 환자는 의식이 사라졌고 산소가 부족했지만 산소를 주입할 기계도 선교 현장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쇼크 상태라 수축기 혈압은 60밖에 안 되고 맥박은 130을 가리켜 죽음의 문턱에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강원희 선교사님, 강원희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병원의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환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밖에 이르오니
주님이 제발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3시간 반을 기도했대요. 3시간 반을 기도하고 이제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가보니까 그 환자가 기적같이 살아났답니다. 할렐루야. 맥박이 정상이 되었고 기도하는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강원희 선교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탄성을 연발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장로님은 나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구나 라고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은 아니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비록 육신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 차가운 감옥에, 그 더러운 감옥에, 그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감동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설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기도는 했던 겁니다. 참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에베소를 위한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그 교회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성숙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 성숙을 위한.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따라해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건강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얼마나 운동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그 다음에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겉사람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건강. 그러나 속사람의 건강은 겉사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건강은 뭘까요? 속사람의 건강은 우리 육체가 아닌 영혼, 정신,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건강.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 그 육신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혼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사후의 생애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육신의 건강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강이, 우리 속사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때로는 수술을 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연약하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삐지고 잘 절망하고 잘 연약하고 잘 소심하고 그러냐? 영적인 건강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소심하고 쉽게 나약한 이유는 영적 건강이, 냉정하게 말하면 영적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구원도 받지 못하고 쭉정이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저들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부족하지만 또 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얻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늘 목회를 하면서 근심하는 것, 늘 근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예.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목회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는 수년이 지나도 성도들 속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 수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근심이고, 목회자의 첫 번째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예.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갈까? 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수년을 다니면서 왜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예수 믿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갈까? 이거 하고요. 왜 교회를 나와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 믿음이 안 자랄까? 수년이 지나도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맨날 그 제자리 걸음일까?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자, 이것이 목회자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에서 또 자라질 않고, 자라질 않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부모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늘 근심을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한 생명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 늘어나면, 한 사람이 전도돼서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 속에 그렇게도 안 들어가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도 않고 믿음 있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죠? 예.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믿음 있는 소리 한마디도 들어보질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믿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목사에게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만큼 한 생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굳센 믿음으로 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그건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간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이 성장해서 굳센 믿음에 서게 될 것을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러죠. 목사님 소원이 뭐냐?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게 소원입니다. 그러죠. 참된 목사님들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대부분 믿음이 들어가고 대부분 믿음이 잘 자라는데 간혹 가다가 믿음이 안 들어가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참 근심이 많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바울의 기도는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에 섰으면 그 다음엔 사랑이죠. 그죠? 믿음은 이제 구원받아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그게 무슨 문제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고질적인 문제.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당시 모든 교회들이 감사한 것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확산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 성도들이 막 전도가 돼서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것처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목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골치 아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그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번 추석 명절 지냈겠습니다만 부모들이 자식들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자식들이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명절인데 자식들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래야지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그래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불효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막 여기저기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러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계시를 받죠.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돌아가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유대인의 구원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획하심이었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 교회는 평등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관통을 해가지고 정말 합당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싸우는 교회, 서로 미워하는 교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울이 살아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다 하고 그러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입을 닫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 교회는 너무나 멋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이르기를. 충만하신 사랑에 이르기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가장 흠모할 만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탐이 날 만큼 보배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죠.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셔야만 하셨는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잘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가득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탐이 나도록 흠모할 만큼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 옆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냄새가 나죠.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 그분 곁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며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며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슬퍼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 괴로워서 못 살겠어. 난 시험 들어서. 난 몸이 아파. 맨날 원망, 불평.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사람 강건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늘 여러분들이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그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음이 들어갔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이나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쓰레기장이죠. 네 번째,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것을 놓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도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가 성숙하기를, 교회가 강건하기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죠? 숫자가 많고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가족 같고 천국 같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정말 교회가 믿음이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고 사랑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 교회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